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한 훈련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그걸로 인해서 20장 31절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위대한 가문에서 장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학문에 뛰어났고 아무리 써도 남을 만큼의 어떤 재산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가문이. 그런데 그 위대한 가문에 태어난 장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그 가문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는 최상의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가문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어떤 장자의 성품, 즉 인물됨됨이가 그 특권을 누리게 적합하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자람을 이루지 못하면 주어진 모든 환경적인 좋은 조건들이 그 장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하여금 나태하고 교만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모르게 하는 어떤 게으른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말 좋지 못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체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대답한 사람들의 한 60% 정도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라고 대답했어요. 저 나름대로 골똘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의 원인은 교인들의 어떤 본질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교인들이 거듭나긴 했지만, 성도가 거듭나긴 했지만 자신들에게 어떤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어떤 누리기에 적합하도록 그들의 성품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이나 영생, 천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고귀하고 무엇이 천박한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직까지는 우리들의 몸에 그리고 마음에 잘 맞지 않아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가 성공을 위한 어떤 수동적인 조건이라면 자기 훈련은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한 적극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는 훈련은 성공을 위한 어떤 그런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훈련이라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간 사람들은 그 훈련에서, 자기 훈련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자신을 훈련시키는 길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 성경에 있어서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훈련을 통한 엄청난 절제력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을 좀 쉽게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경기자들은 절제한다. 그들은 상급, 면류관, 썩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 절제하지만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상급을 얻기 위해 절제하도록 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쾌락주의자들로 넘쳐나는 그런 국가가 되고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흥미본위로 살아갑니다. 쾌락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자기 절제는 그냥 옛말, 그냥 고사성어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훈련과 발전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구경합니다. 두 가지로 구경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분야를 훈련해야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그 중에 첫 번째로 그럼 어떤 분야에서 훈련되어야 합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5가지 정도의 분야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5가지. 그 첫 번째로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합니다. 잠언 25장 1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우리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혹은 그거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기분에 따라 결정하시는 않으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기분에 따라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정말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위대한 성취들은 귀찮고 싫고 지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였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발전해 간 것이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위대한 인생을 원하신다면 나 자신이 우리들이 훈련시켜 기분에 상관없이 필요한 일은 꼭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 나의 말을 성령님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나의 말을 성령님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릅니다. 또 한 줄 보면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시느니라. 또 한 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만일 우리가 성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말을 성령님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멘.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행동을 성령님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사적인 행동에 있어서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언제나 안갚음해야 되고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막 무엇을 집어 던져야 시원하심을 느끼십니까? 이것은 성격 탓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훈련 탓인 것 같아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느 누구라도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들므로 결코 그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나를 지향하구나 라고 할 때마다 우리들 그 당신이라는 사람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 자신의 반사적인 행동을 잘 훈련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인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성숙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훈련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의 목적에 따라 선택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공하기 원한다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행동을 성령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내가 세운 계획에 성령님께서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들은 모두 똑같은 양의 시간을 가졌어요. 한 주에 이 시간으로 따져보면 168시간 이상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의 차이 때문입니다. 첫째 계획을 세워하고 그 다음은 그 계획을 꼭 이행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자라는 말에 있으면은 두 가지 정도의 꼭 기억할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일에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것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잘 관리하도록 성령께서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운 계획에 성령님께서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을 일단 이 하나님의 의학적 기본 원칙에 따라 사용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운동도 또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잠언 23장 2절에 또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는 것도 말씀있는데 음식을 탐내는 것도 건강을 해치는 한 기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 건강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소중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보람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확실하는 것을 잘 행하기 위해 힘들여 자신을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마음, 기분, 말, 행동, 자세, 그리고 계획의 실행,
그리고 말씀드렸던 건강, 이러한 것들 속에서 꼭 자신을 절제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제 훈련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절제 훈련을 위한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걸음을 보시면요. 그 속에서 첫 번째로 나는 절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제력이 부족하다. 로마서 7장 15절로 그리고 또 18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또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심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제는 선천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자기 훈련의 전문가인 어떤 사도 바울도 절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뇌야, 기도, 정말 매달. 비록 우리가 훈련받기 원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길을 추구하기도 하죠. 이 길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없는 길 두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내 중심적인 의지력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꼭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려는 어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배신자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지력은 힘이 없어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일회용적 체험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열쇠다 라고 흥분해서 제대로 된 것을 보는 일이 드물죠. 부흥회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 부흥회로 마음이 뒤집어진 어떤 체험 후에 더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체험 위에 지속적인 자기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훈련. 한결같은.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정말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삶을 위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감당할 만한 믿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나는 결코 변할 수 없어요 라는 말 대신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룩해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찾아 구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원치 않는 것에서 떼어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확인하신다면, 내가 잘 보고 있다면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멈추었습니다. 초점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의 악습을 벗어버리기 원할 때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절제는 의지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득가득 채우신다면, 품으신다면 그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먼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6절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또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언제 전신갑주의 무장을 갖추어야 하죠? 전투에 임하여서가 아니고, 유혹을 받을 때가 아니고, 전투가 일어나기 전, 닥치기 전에, 바로 지금 미리 먼저 전신갑주의 무장을 갖춰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의 무장을 갖춰야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겠다, 나를 훈련하겠다 라고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선택이에요. 먼저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선택, 그런 선택을,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주위의 도움을 청하세요. 다른 말로 보면 중보 요청해요. 우리를 격려하고 지키고 감사할 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와줄 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원한다. 나는 매일 성경을 3장 이상 읽기 원한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 이 모든 결단에 만약 우리들이 나 자신을 격려해주고 점검해주고 도와줄 어떤 동역자를 찾게 된다면 성공은 절반 이상 이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각 팀에서 행할 좋은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어진 팀, 목장이 될 수 있고, 셀이 될 수 있고, 어떤 순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훈련을 통한 발전이 꼭 필요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에 따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의 도움을, 중보를 구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마지막으로 훈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성공적인 삶을 누린 길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장성하여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 때 첫 번째로 행한 것이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 25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 다음은 두 번째 치자였고,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일단 부, 쾌락, 권력, 명성 이런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노예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낙, 즉 죄의 재미, 이것이 무엇일까요? 만일 죄가 불유쾌한 것이라면 누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죄는 재미있습니다. 죄는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는 잠시 동안만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 즐거움을 준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아멘. 영원한 상급. 히브리서 11장 26절로 계속해서 보면 이런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이런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택이고 깊은 생각 후의 결단인 것입니다. 모세는 최선의 결단을 위해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부와 쾌락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버리고 한 무리의 노예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삽니다. 이는 영원한 상급이 짧은 쾌락보다 더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제란 욕구 충족을 미루는 것입니다. 쾌락을 미루고 재미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 던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에 오면 놀다가 숙제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반대죠. 숙제하고 놀아라 그러지 놀고 숙제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숙입니다. 그 속에서 상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구비마다 묻어놓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몸과 마음의 성숙을 갖추게 된다면 그 모든 축복은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단정짓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을 단단히 값을 매길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곧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의 삶.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 친예계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일깨우심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셔서 날마다 자신을 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과 내 생의 큰 상급이 자손 천대 만대까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